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스님이 택시를 타고 한 말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절로 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아마 get 돈이라고 합니다. get이 받는다는 의미니까요. 곰은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요? 베어 먹습니다.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락 페스티벌. 돌잔치.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걸 하냐? 아니, 김성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설교할 때 다들 표정이 이러고 오시고 나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시니까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설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요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요, 누군가가 있다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김 빠지는 사람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감당해도요, 누군가가 할 수 있어, 야 좀만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할 수 있어? 뭐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안 돼, 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쓸데가 없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의미 있다고 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 옆에 긍정적인 사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네, 아이고 저 사람 참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네. 예전에 럭키비키라는 말이 참 유행했죠. 제가 석양집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오히려 좋아. 예를 들어 손가락이 삐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가서 오히려 보험 적용돼 가지고 뭐 돈이 더 나왔다, 뭐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옆구리가 등이 아팠다가 옆구리가 아팠다 오늘은 갑자기 또 이렇게 오른쪽 배 아래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뭐가 아픈 거냐라고 저한테 스스로 묻고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물어봤자 답이 안 나와서 내일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히려 좋아, 여러분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참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심 있게 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직장을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들이 압박 면접이라 하나요? 막 사람을 몰아세우듯이 여러분 공격하듯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 회사에 들어오려는 목적이 뭡니까? 예,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할 자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회사 버리지 않을 겁니까? 막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그럼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세요? 이렇게 없는 일 얘기하세요? 회사가 문제 있으면 회사 고쳐야지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은 타락할 겁니다. 왜냐? 그 압박 면제하는 것 이유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나 환경이 자기를 몰아세울 때 평정심을 유지할 만한 실력, 그리고 자신의 어떤 원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힘들거나 애매하거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어른들과 대화 가운데 제 마음이 좀 어려운 표현 중 하나가 무엇이냐,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자기 부모를 가지고 아이고 놓친내가 라는 이 놓친내란 말을 쓸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이고 놓친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놓친내가. 여러분, 놓친내란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정확히 그 단어 의미는 제가 헷갈리지만 그렇게 좋은 뉘앙스와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가 몰래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상 장례식을 합니다. 연예인의 담당 그 주인공이 어떤 벽 뒤에서 앉아 있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그 뭐랄까요 문상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들을 거 아는데 막 재밌게 아이고 이 사람 참 열심히 살고 참 고생했지. 그럼 아는 사람이 막 되게 기뻐하겠죠. 나는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뭐해, 자녀 농사가 개판인데 막 이런 식의 이런 반전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을 화나게 하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막 웃고 떠드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듣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이 언급됩니다. 11조를 하지 않았고 또는 이혼을 하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말라기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요, 오늘날로만 하면 교회에 다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자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 다니다가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좀 정서적으로 힘들면 교회 좀 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한두 번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요, 아니지 교회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오늘 여러분일 것이고, 모르가 날씨 좋은데 오늘 그냥 모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늘 날 개었다 놀러 가자 꽃놀이 가자 이러면서 여러분 나가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꽃놀이 가신 분이 대단하십니까? 꽃놀이 가고 싶으면 오늘 교회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셀모임 마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내가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라는 사람이 막 넘쳐나는데도 그래도 없는 형편에서도 제사 드려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나에게 따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던데 라는 식의 마음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고 유익이 없으면 의미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앞에서 여러분의 동생들, 그 자녀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 말 들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엄마 말 이번 주 심부름했거든. 과자 안 사주더라. 야, 필요 없어. 야, 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울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엄마가 그냥 마음 없으면 안 해주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눈앞에서 들으신다면 어떤 말을 갖겠습니까? 호스를 갖고 와야죠. 호스. 자꾸 호스가 뭐냐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두드려 맞을 때 호스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스 갖고 와 그러면 오늘 메타작이 있는 날이구나. 근데 여러분, 뭐 쇠파이프나 이런 걸로 맞으면 멍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스는 이게 흐물흐물해서 여러분 맞아봤자 멍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냥 빨개지고요. 좋은 거 알려드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청각 효과가 있는 것이 여러분, 후후후후 이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여러분 약간 느낌은 채찍처럼 살에 앵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호스 갖고 와만이 제일 무서웠는데, 그래서 그 메가꼬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성교회 관용어입니다, 호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도 무시하고 엄마의 말이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 것, 이 부모의 사랑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들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얼마나 의미 없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본문 보니까요, 번거롭다. 아이고, 행복 모임 번거롭다. 셀 모임 번거롭다. 제자 훈련 그거 헛되다. 아이고,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마음은 아마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을 못 먹는데 진성이가 치킨을 먹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주면 안 될까요? 목사님 안 돼요, 사 먹어야 할 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알았어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나쁘면 치킨 저도 안 먹어. 치킨 그거 먹어봤자 뭐 하냐, 야, 닭 될 일 있냐, 알 낳을 일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실제로는 치킨을 먹고 싶어도 그게 무슨 의미 있냐라고 말하는 건 치킨을 먹을 수 없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처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명령을 지키고 슬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가 꼭 내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어도, 아이고, 하나님 섬기긴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섬기긴 한데, 에이 몰라, 섬기는 게 뭐 의미 없지, 뭐 회개해봤자 의미 없지, 자기를 합리화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저도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날개 임원으로서 이번에 들어온 집중훈련 때 그 리더 캠프를 인도했는데요, 가끔 좀 오라 하는 게 뭐냐면, 두 날개 모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가끔 질문을 받으면 두 날개가 사실 그게 좀 약점이죠, 그 부분이 좀 이게 아쉽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쉽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영상에서 이번에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좀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저는 뭐 상관없지만 만약 김성 목사님께서 듣고 있었다, 그럼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즉 이들 마음이 지금 꼭 하기 싫어서도 아니라, 꼭 싫어서도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아닌, 그냥 못 따라오고 못하니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는데, 문제는 15절을 보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이 말만 들으면 너무나 참람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좀 쉽게 이해되시냐, 이 말하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인지, 번성이 무엇인지, 화를 면한다는 관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피곤할 때 예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졸음을 이기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가 너무나 쉼을 갖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면, 아이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 나가봤자 힘들어, 내가 한번 주일날 안 나가고 꿀잠을 잤더니 아주 좋더라. 뭔가 좋다라는 개념이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키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아니냐라는 가치관을 가지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적당히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리더 캠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10년 만에 두나기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신 거예요. 10년 전에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원로 목사님이 두나기를 하셔서 여러분 그 지역의 지역장까지 하셨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가 막 두나기 뛰는데 여러분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은데, 이곳에 몸이 안 좋아지니까 두나기가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다가 이제 10년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부는 두나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과, 아이고 두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 후임이 돼서 이제 두나기를 다시 시작하려고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진짜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애매하다라고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 두날기를 하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나한테 만나자고 해서 나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어이 목사, 강 목사 족구나 하자, 강 목사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강 목사 뭐 우리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편하게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 프리하게 막 놀러 다니고 족구하고 맨날 족구, 이번에 탁구 실력이 늘었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갑자기 두나기를 시작하는 자기가 이거 시작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고민이 찾아와서 목사님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이제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나를 보면 또 교회를 보면 열심히 해야겠는데? 라는 고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30대나 40대도 아니고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는데 뭐 지금 뭐 해도 되겠나라는 마음도 찾아오니까 그냥 주변의 목사님들처럼 편하게 목회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온다라는 얘기 드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노예에서도요 족구하러 모이자고 하고, 여러분 체육대회 왜 안 나오냐고 하고, 여러분 제가 좀 그래도 키가 179잖아요, 그렇죠? 179.5입니다. 여러분 180이라 어딘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그래도 서 있으면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 목사님보다 키가 큰 편이니까. 가끔 왜 안 나오냐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할 게 많고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것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나 셀에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 아이고야 어쩌다가 천성교회 만나가지고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전부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13절과 15절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하는 말입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까? 피차라고 해서 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모든 얘기, 특별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귀를 고추 세우시고 의도하시고 그것을 경청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냥 들렸다는 게 아니라 아주 들으려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가끔 도둑들 영화 보면 여러분 도둑이 금고 털 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청진기를 대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청진기를 막 대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 하나의 바늘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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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는 여러분이 어머 목사님 요새 좀 날씬해지신 것 같아 할 때 제가 예 하고 지나갑니다. 또 여러분이 목사님 요새 좀 인상 좋은 예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음에 칭찬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선생님 죽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무시합니다. 제 아내도 제가 무슨 말하면 무시하고요, 자식도 무시하고요, 직장에서도 무시합니다. 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다음 손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멀리 제가 지나가는데 와, 야 목사님 좀 세련되신 것 같다, 그걸 돌렸는데 제가 눈앞에 와서 방금 뭐라 하셨어요? 세련된다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그걸 막 적으세요. 제가 저거 6월 22일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세련됐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담돼서 말 못하시겠죠,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힘들다, 아니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은혜다, 이런 우리의 작은 고백 하나하나. 진짜 때때로 주님 너무하네, 기도 안 들어주시고.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 갖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다 들으시고요. 야, 돈이 중요하지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사람들 앞에 아니야, 믿음이 제일 중요해. 야, 오늘 주님 오시면 그 돈 싸들고 어디 갈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해.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우리를 얼마나 속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은혜를 준비하시면 사단이 마지막 순간에 근데 되겠어? 야 근데 안 되지 않을까? 야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긴 기도한다고 다 되겠냐, 하긴 목사님 말씀은 말씀인 거고 삶의 현실은 다르지 뭐, 이런 생각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불신앙들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가나안 땅 올라가라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그렇게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들이 못 믿으니까요,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죠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12명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10명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12명 똑같이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했으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믿었던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못 보니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낙심해서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데려왔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리겠구나, 전부 죽어버리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아십니까? 이 백성들의 말 그대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에 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그들의 말처럼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이나 고민되는 순간에 우리의 말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믿음의 말, 순종의 말, 기도의 말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 책이 언급됩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책이고, 기념책은 천국 가는 백성의 이 땅 가운데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의 상의 표현을 전부 기념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 기념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상황이 너무나 부정적인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때도 거짓말로 하기 싫은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 위선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체험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 되시니 갑자기 예수님에게 육신의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과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갑자기 놀라시고 충격받으시고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십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실제적으로 깨달으신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털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 십자가 지러 왔는데 괜찮습니다. 좀만 더 힘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앉을 수만 있다면 저 안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현실은 십자가를 지기 싫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 것이니 자신의 현실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고백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시간을 하십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 10번 하면 한 1, 2분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 계속해서 1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셨는데 제 아들이 자고 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수준도 안 됐을 뿐더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기에 남에게 기도 요청할 만한 일도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시니 기도 요청을 하신 겁니다. 다시 또 1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리가 한 60-70m, 돌을 던지면 돌이 넘어갈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 60-70m인데 얼마나 주님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셨냐면 70m 떨어진 제 아들이 졸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전부 들어서 나중에 기록할 만큼. 여러분, 가끔 우리 졸다가 옆 사람 대화 소리 꿈속에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차 타고 갈 때 저는 그런 경우 많은데 꿈에서 막 대화를 합니다. 제 아내가 이건 이래. 깨보면 제 아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가운데. 그런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제 아들이 다 기록할 정도로. 두 번째 1시간 기도하시고도 제 아들이 또 뭐라 하십니까? 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도다. 다시 한번 기도 요청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돕는 천사가 예수님의 임하게 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예수님의 고백이 되었고, 예수님의 믿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심정과 감정과 이성을 모든 것을 전부 사로잡게 되어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를 당당히 지러 가십니다. 제 아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제 되었다, 편히 자라, 나를 팔자가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묵상과 모든 생각을 아신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도 속이거나 아닌 상황도 그렇다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주님을 구하여 변화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때때로요, 체력적으로 힘들다, 마음적으로 힘들다, 이거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좀만 편해지면 좋겠다,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응답이 없고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집중훈련 때 김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의 경험이라 말씀하시며,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는 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살짝 내려놓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체력 회복하고 여건이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돌아왔냐?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99%가 뒤로 물러난 후에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 물론 본인들은 다시 사역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회복했다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영적인 실력과 삶과 수준을 볼 때 결정적인 순간 뒤로 물러나는 자는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회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뒤로 물러나고 싶은 나를 다시금 앞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체력을 주시거나 영역을 주시거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고백 가운데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구절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분별시켜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딱 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대상자들은 신앙을 버린 자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
어쩌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우리의 말, 가정에서의 말, 아니면 회사에서의 말을 보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전부 분별 가능하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삶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열매가 있는 사람이란 걸 목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셀리더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스스로가 전부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열매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표현은요, 마지막 보니까 분별하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라기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4장을 보세요. 4장인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경외하는 자는 치유하는 광선이 그에게 쏟아져서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삶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광선이 쏘아져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자유로워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나를 무시했던 자는 용광로의 불보다 더 뜨거운 날이 그들을 녹여서 불태워버리라. 여러분,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전부 죽여버리신다라는 무서운 이미지가 내포된 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하리란 말은 뭐냐면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리라,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리라, 환난과 핍박에서 그들을 살피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 볼 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유혹도 심해지고 사단의 공격도 심해져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평소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의 사명이지, 야 하나님의 사명, 교회는 대충 하고 먼저 네 일부터 잘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어렸을 때부터요, 저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뒤돌아보면요, 제가 계획한 인생보다 언제나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락해 주셨기에 제가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어서 제자훈련할 때부터 여러분 청년들에게 계속 가르친 게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져 주신다. 직장 문제 걱정하지 마라. 배우자 문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성경 약속에 갚아준다 약속하셨다 라는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13년 14년쯤 됐는데 만약에 제 말이 뻥카거나 땅에 떨어졌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남의 얘기는 쉽게 되는 거 압니다. 내 얘기는 힘든 것도 알아요. 그래도 열매는 남이든 나든 동등하게 드러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노력 안 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의구심이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불신앙의 표현이 우리의 열매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얘기하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아서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으려고 기대조차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수록 하나님이 코람되어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고 이야기를 하듯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리리더에 대한 걱정이 막 찾아옵니다. 스리리더 이거 걱정인데, 이거 걱정인데. 그래서 제가 진성이 앞에서 스리리더도 어떤 거 같니? 훌륭한 것 같은데요, 내가 걱정되는 것 좀 얘기해 줄게. 이러면 여러분, 스리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진성이가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뒤에 스리리더 있는 거 아세요? 알고 하세요. 그럼 제가 스리가 참 훌륭하단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을 바꾸겠죠, 그렇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기도하면 되냐?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해봐라. 너 기도해도 안 되게 해줄게. 무섭지 않습니까? 가나안 갈 바엔 여기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가나안 못 가고 너 여기서 죽게 만들어 줄게. 여호수아 갈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 밥이다. 너의 믿음처럼 내가 밥처럼 만들어 줄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패배한 아이성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승승장구.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 산에 승승장구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생각할 때 잠깐 불편하고 걱정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변화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의 최고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겁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아들이 공부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소원입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왜요? 10,000원만 주세요. 왜?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요. 그래? 뭐 다른 건 필요 없어? 뭐 5,000원 더 줄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왜?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요. 어디 가는데? 도서관이라는 PC방이요. 이름이 도서관이라는 PC방.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시키가 지금 아빠를 놀려? 도서관이라는 PC방을 가? 혼나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순 뻥쟁이라고. 아들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10,000원도 안 준다.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아빠가 원래 그렇다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네 아빠가 원래 그렇다. 너도 네 아빠 닮았어. 근데 엄마는 안 그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빠가 원하시는 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건데 아빠가 싫어하는 걸 하면서 아빠한테 돈 달라면 아빠가 주시겠니? 아빠가 기뻐하는 걸 할 때 돈도 받고 너도 공부도 잘하고 잘 되잖아. 아빠를 좀 믿어. 아빠가 언제 너한테 틀린 말 한 적 있니? 이제 제가 제 마음을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여 들으시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그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치유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나는 좋은 직장 가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편하게 살아야 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심판하시기 위해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으로 반장이 된 게 4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반장은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월반장. 워낙 애들이 막 전반기 반장, 후반기 반장이 파워가 세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월에 반장을 뽑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통 11월에 반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 4, 5, 6, 7, 8, 9, 10 정도 되면 되라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한 반에 제 때 50명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항상 10월, 11월, 12월에 될 때도 있었고 제가 3번 정도 했는데요. 반장이 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이 생기더라고요. 수첩 하나를 사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죠 여러분? 떠든 사람. 그때부터 자유시간에 알았어 이게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애들 싫어하더라고요. 반장 되더니 변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장이 왜 이름 적습니까? 혼내려고, 선생님한테 이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실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라 말하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 이루어지면 이게 기적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말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내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을 주시되 더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때때로 신앙의 번민도 찾아오고 때때로 신앙의 고민도 염려도 찾아오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찾아오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언어 생활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교회 안에서나 밖이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가 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셀 모임, 예배,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편한 자리에서조차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신하는 말을 합리화하고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 것처럼 스스로 속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오직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는 말, 능력의 말을 하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감사함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늘 평안과 기쁨과 덕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삶 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믿음의 말로 주님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